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존재라는 게 있을 때에 그 존재는 그 존재답게 있을 때에 가장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무엇답게 라고 할 때에 이 답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답다,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 네, 특성이나 자격이 있을 때에 붙여지는 전미어가 무엇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는 아름다운 특성이 있어서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 안에서 성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은 요즘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로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건물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성전, 즉 우리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답다라고 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답다,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전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이름은 성전일지 몰라요. 근데 껍데기만 성전이겠죠. 의미를 잃어버린 장소가 되었는데 과연 성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 존경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감사, 회개와 순종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 그런 것들을 너희가 몰랐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진정 알지 못하겠느냐? 강하게 꾸짖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꾸중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성전은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역할에 대하여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결과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되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봤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런데 소금을 아무리 막 쳐대도 짠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소금을 쓸 수가 있을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소금은 안 찾지 않을까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여서 17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냥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단지 사람들에게 겁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즉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한 모든 뜻대로 해서 그 성전이 변질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파괴된다면, 즉 하나 되면서 분열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파괴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니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거룩함 그리고 성전의 역할에 대하여서 강하게 꾸짖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거래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흠없는 그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희생 제물을 거래하는 마음과 또 예배를 돕는 수단을 자신의 욕심을 채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좌판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 경내를 지름길로 가로지나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해야 했음에도 편의상 성전을 가로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셔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만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어떠한 한 종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성전이 건물이 아닌 사람 자체가 그 성전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 자체가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내 삶이, 내 전부가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내 자체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망치나 도끼로 벽이나 건물 또는 기물을 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데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 문제가 또 교회 분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등등 편이 갈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다워 보이지가 않아 보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큰 죄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 반대로 분열되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의 머리가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개인주의적이게 살아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해 못하게 하게 하고 그 후로는 분열되게끔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걸 넘어서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도 저 집사님 왜 저럴까? 저 권사님 왜 저럴까? 이런 분열의 순간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16절로 17절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은 곧 죄를 가까이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해요.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동행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성전다운 삶이에요. 합리화하여서 내 자신이 합리화하였고 또 타협하여서 틈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파고 날 그 틈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합리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게 하면서 성령의 불을 끄기보다 오히려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우게 되며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 불타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 다툼과 나눔이 아닌 하나님을 지켜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기도,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진정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진정 알고 믿고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깨달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사랑으로 경외하는 영적 예배자로 나의 삶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됨을 이루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우리가 나눈 것을 통해서 알며 나갔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 출석에만 의미를 두는 그런 성전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 분별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서 그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